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무더위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절명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 저희들이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날도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기업 일터, 직장, 사업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 예수밖에 없.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오늘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2장 전체 내일 새벽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복임에서의 눈물 이야기인데요. 이 눈물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다른 세대가 나타난 원인이 뭘까?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들, 또 그러는 중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2장 전체 이야기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날씨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나는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여러분 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어제까지 다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단순한 어떤 천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서 그리고 이전에 여호수아에서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길갈은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딱 대자마자 한 발짝 딱 대자마자 요단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기서 흘러오던 요단의 강물이 멈춰서고 갈라지게 돼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그 중앙 한복판에 거기 가서 딱 서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요단을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다시 복귀시키죠. 이제
올라와라.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냐면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담겨져 있는 그곳, 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디로 가져와요? 길갈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돌을 세워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돌입니까?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근데 그 돌은 그냥 땅 위에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었던 돌이죠? 요단 강 속에 있었던, 정말 물 있기가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돌이 거기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꼭 한번 더 읽어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을 앞에 두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들어서고 그 언약궤를 들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루 종일 그러는 동안 요단의 강물이 마르고 너희들이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이 요단을 건넜다. 이걸 꼭 얘기해 줘라. 이 이야기를 꼭 해줘라.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는 또 뭐였냐면 할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2세대들이 광야에 지나면서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남자의 이제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소위 요즘 말하면 뭐 포경수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할례가 그냥 단순한 어떤 위상적인 의학적인 그런 포경수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가족들, 이삭이 태어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표식으로 몸에 이걸 행하여서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가문을 택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다. 이거를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예요? 근데 당장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2, 3일은요 이 고통 속에, 창세기에 여러분 그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으로 있었던, 일부러 할례를 언약을 맺고 그 사이에 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로 그들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도 악용되는 그런 것이 이 할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할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 힘이다. 능력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할례예요. 누가 전쟁을 앞에 뒀는데 거기서 할례를 할까요? 할례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런데 거기 와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요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탁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의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요, 칼을 찬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이제 뭐야? 여리고를 바로 앞에 두는 거야. 6장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 길갈에서 영적인 굉장히, 그래서 할례를 해서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길갈.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 복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구원해서 출애굽하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 적과 끓이오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택한 너희들, 내 백성, 나의 소유,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너희는, 바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재단을 헐라.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여기서 주어가 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 잘해서, 갈렙이 뭘 잘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1장에 유다 족속이 뭘 잘해서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운 것이고, 내가 싸운 것이고, 내가 이기게 한 것이고, 내가 승리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백성 쫓아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러분,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이에요? 통한의 눈물이에요. 회한의 눈물이에요. 길갈에서의 눈물이 있어요. 그들은 눈물, 어떤 눈물이었어요? 아주 감격의 눈물이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오는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격의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 감사의 눈물을 거기에서 흘렸다며, 지금 복음에서는요, 찬송했죠? 울어도 못하네. 울면서, 에사가 울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실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근데 이미 다 지난 얘기예요.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다 했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차 떠난 거고요. 버스 떠난 거예요. 손 들고 떠나간 버스, 떠나간 기차,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 그냥 한 번 흐르는 이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회개의 눈물도 아니에요. 5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들 이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를 위해 싸우지도 않겠다. 너를 지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눈물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6절에서 10절에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왜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이 다 죽고, 가장 실패는 그들에게 자녀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은 물려줬어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물려줬어요. 눈에 보이는 그 유산은 물려줬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찌했습니까? 이런 좋은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마룻바닥이죠. 불이라도 뭐 여름에 뭐 에어컨 선풍기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 추운 겨울에 뭐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내가 신앙 물려줘야지.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못 먹게 어렵게 살지 못하게 해서 자손들에겐 좀 제대로 뭘 좀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려줬어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뭘 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살고, 근데 그들에게 뭐요? 신앙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 우리 어르신들에게, 권사님, 교회 성도님들께 애들 잘 지내죠? 자녀들 잘 지내죠? 손자 손녀 잘 지내죠? 예, 잘 지내요. 근데 제가 잘 지내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 안 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제가 그거를 묻는 걸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잘 지내죠? 이 얘기를 묻는 걸까요? 제 마음은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아들이, 딸이, 왜 손자 손녀가 왜 교회에서 안 보이죠? 왜 예배하는 모습이 안 보이죠?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런 거 왜 신경,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뭐 전하고 다 해도 잘 지내요. 걔들 걱정 없이 잘 지내요.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이 걱정 없겠죠. 아이들에게 집 물려주고, 내가 이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 새벽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부모 세대의 신앙, 뭘 위해서 눈물을 흘렸냐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나누길 원해요.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겸이신이 이사야 말씀들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독립시켰냐 말이죠. 애들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을 물려주었냐 말이죠. 물려주어야 되냐. 제가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제가 울면서 통곡해요. 뭐예요? 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목사인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 후회하는 거예요. 10년 지났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어쩌나 10년 왔어요. 그냥 그러다가 10년 왔어요. 지금 교회 학교 교육 목회 목사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년 후에 한국교회 교회 학교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또 10년이 지나면 지금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지금도요 80% 이상이 지금도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처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뭐 몇십 명씩 몇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요. 그때 가서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 안녕한가요? 겸여신이 정말 안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 교회만 맡길 수 없고요, 교육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요. 뭐요? 가정에서. 가정이 자녀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목회 잘하면, 그쵸? 교회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이름도 나요. 어느 목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녀들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겸이신이 잘못 키우고 신앙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되고 뭐 목회가 되고 이름이 나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우리 아이들, 정말 내 자녀부터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이런 168분의 1 교회 학교에서 1시간 턱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11절 이하의 15절까지 보면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의 세대, 출애굽의 세대가 지나고 광야의 세대, 그리고 출애굽 3세대 가나안 땅의 세대들은 결국 악을 행하고 바알 섬기고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신들, 주위의 신들 그들에게 절하고요, 그러니 하나님 결국 진노하시고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구원의 손이고 생명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손이 뭐예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재앙의 손이 돼요. 그 구원의 손이, 그 승리의 손이, 그 생명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도리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으로요, 그 백성들 심판하고 멸망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16절 이하 사사들을 세우죠. 구원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위 포에스 사이클, 그죠? 신,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고 탄원할 때 사사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 다음에 뭐요?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게, 이게 무슨 사인이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이 사인을 계속 주는데 이스라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3장에서부터 그 구원의 이야기들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요. 교회 교육 세미나 하면서 서울장신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이상가족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 세대들이 먼저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런데 천국 가서, 아유, 내 아들 올 때가 됐는데, 내 딸이 올 때가 됐는데, 내 손자가 올 때가 됐는데,
천국 문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 이상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 누구랑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누구랑요?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 이산 가족. 우린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신의 자녀 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고. 이 시를 다시 보면서 광야로 내보낸 자식이에요. 누가 내보냈죠? 부모가 내보낸 거예요. 왜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이에요. 들여보낸 자식. 누가 들여보냈죠? 부모들이 글로 들여보낸 거예요. 야, 너 고3인데 아빠가 가서 대신 예배 드릴게. 그럼 공부해.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돈 물려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집 물려주지 않자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신앙을 물려주자. 먼저 믿음을 유산으로 주자. 먼저 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눈물, 그때 울어도 소용없죠. 그때 울어도, 그때 탄식해도, 껄껄껄 하면서 그때 울어도 소용없음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동트기를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내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잠을 뒤척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믿음, 신앙을 우리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저의 고백이고 저의 탄식이고 저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말씀 교육, 기도 교육, 신앙 교육 하나님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며 다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 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 천국 소망하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시 천국에서 만나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눈물 흘리게 하시고 오늘 울어서 다음에 피눈물 흘리지 않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생명의 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